할렐루야. 동경원누리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새 예배당으로 이전한 거 기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에게 또 참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름답고 은혜로운지 참 감사드리고 또 존경하시는 문봉주 목사님께서 참 수고하시고 열심히 사역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또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스스로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는 교만이라고 말하지만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황제가 될 때 그 대관식에 그림을 그린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그 사람이 그린 그림 가운데에는 나폴레옹이 왕관을 스스로 들어서 자기 머리에 씌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 뒤에 로마 교황이 앉았었지만 나를 황제로 임명할 수 있는 권위는 오직 나 자신밖에 없다고 그는 말했고, 그는 스스로가 왕관을 썼으며 유럽을 전쟁터로 만들었고, 정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란 말처럼 마지막에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고, 그러한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의 반면 교사가 아닌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겸손한 왕은 예수님이겠죠. 베들레헴의 그 말구유에 누이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 얼마 전에 큐티할 때도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겸손한 왕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교만을 싫어하시고 겸손을 좋아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불장난하면 부모들이 그것을 말리듯이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치시고 겸손함을 갖게 하시며, 또한 겸손함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고,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세 가지에 대한 또 은혜와 지혜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은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아멘.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없이는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며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두 사람의 예를 드셨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였는데, 바리새인은 당시에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이었고, 그에게 있어서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한 사람이거나 가늠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실 세상에서는 나쁜 일을 너무나 쉽게 그냥 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의 행동은 정말 세리와 구별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오히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열심이 있었고 영적인 열심이 있었으며 11조를 내는 그러한 헌신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타인과 자기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것에 있지요. 이러한 마음이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들어왔을까? 언제부터 사람 안에 이러한 마음이 생겼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창세기 3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뱀의 모습을 한 사단이 이브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해서 그들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때 사단이 갖고 온 무기는 바로 교만이란 무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가 보니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아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의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지혜죠. 참과 거짓을 아는 것은 지식이며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별했는데 이제 너도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했었던 것을 너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있는 죄의 본성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본성이죠. 그 말은 교만이라는 지옥에서 갖고 온 독을 그 이브의 입에, 이브의 귀에 들리게 하고 맛보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맛본 이브가 그 과실을 보니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고 보기에도 좋고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아서 너무너무 탐스럽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가서 그것을 따먹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더라. 그 지옥에서 갖고 온 교만이라는 독을 이브가 먹었을 때, 아담이 먹었을 때 그들 안에 있는 겸손은 파괴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그들의 믿음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를 좀 겸손하게 보이려고 만들지만 겸손하게 하려는 것 자체도 때로는 나의 교만인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이브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영혼 가운데 원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그때 그들 안에 들어온 교만이 내 뼛속과 내 영혼 속에 있어서 나는 도저히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겸손하고
또 누가 겸손과 교만을 비교할 수 있지만 인간의 영혼 속에 그 깊은 곳에 사단의 그 선악과로 인하여 원죄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그러한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죄의 문제처럼 내 안에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때 이브 마음 안에, 아담 마음 안에, 그리고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새겨진 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항상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그리고 그 비교 가운데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9절 말씀에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다른 사람과 항상 자기를 비교하고, 이브도 마찬가지로 그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예화에 나오는 말씀에 바리새파 사람도 기도하면서 내 옆에 있는 저 세리와는 나와는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는 항상 쫓아다니는 것이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마음이며, 비교하는 순간에 모든 관계는 깨어지고 위험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 마음속에 심어진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악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고통,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내가 무관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타인에게 왜 이렇게 엄격한 눈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비판적인 마음으로 타인을 판단할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성급할까? 내 안에 왜 분노가 있을까? 내 안에 왜 소외감이 있고, 조금만 남이 하는 말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그 원인과 그 뿌리는 거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은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항상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우리는 원죄와 싸우듯이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과 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 다음 성경 구절을 13절, 1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의 가슴을 치면서, 세리가 하는 행위는 누가 봐도 잘못된 행위죠. 그는 더 많은 재물을 취해야 했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야 했고, 또 민족을 배신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그는 회개를 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자신이 살아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내 능력으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원죄와 같은 내 영혼 가운데 숨어져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내 안에 완전한 겸손의 피가 부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삼위일체 동일한 신성을 가졌지만 그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자신을 비워 인간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은 곳으로 오시며 순종하되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겟세마네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는 보혈의 피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순종의 피이며 겸손의 피입니다. 하나님, 나는 도무지 내 능력으로는 내 안에 있는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어 당신의 피로 내 자아가 죽고 내 대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에 연결되며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며 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자 하는 것, 그것보다 귀한 겸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까 점심시간에 1층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순모임을 하면서 생명의 삶을 펼쳐놓으시고 열심히 나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층에서도 4층에서도 말씀 이후에 기도를 나누며 여러분이 밝게 은혜롭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며 정말 기를 쓰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야말로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을 새며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아침에 예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 내가 어부고 밤새도록 했지만 내가 지금 던져도 안 잡힐 걸 내가 알지만 그러나 말씀이시니 주의 말씀이시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주님의 말씀이 오니 내가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큐티의 중요한 원리지요. 저는 동경 온누리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공동체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7, 8년 전에 일본의 개신교 150주년 기념식이 동경에서 있었습니다. 일본의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150년을 축하하는 시간에 메인 강사로 나오신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본 개신교 150주년에 한국교회의 목사님을 주 강사로 모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는 지금부터 겸손해야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기념식이 있은 후에 제가
고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할 기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뭘 걱정하고 계셨어요. 무슨 일입니까? 지난번 150주년에 일본 교회가 우리를 너무 높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참 너무 어깨가 무겁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축복받은 것은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신 원인이기도 하며,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서 말씀 안에 순종하며 더욱더 주님의 뜻에 따라가야 하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고,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부스러기만 있어도 내 딸이 낫겠습니다라고 말한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은 칭찬하셨고,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해 그 영광을 돌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면서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어 그 겸손의 왕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는 그러한 영광을 받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겸손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기들을 예수께 데려와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아이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생겼는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만져주고, 이 말은 아주 기도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었겠죠. 사람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아이들이 떠들고 시끄럽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상 제자들이 그것을 오지 못하도록 막았고 그들이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허락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 통하여서 예수님은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겸손할까요? 어린아이들은 의존적이기 때문이죠.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기들은 우는 것이 제일 잘하는 일이죠.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떼쓰는 게 해달라고 이렇게 떼쓴다기보다는 요청하는 게 아이들이 의존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우리는 막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오면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돈이 많이 들죠. 매빅의 우치코시 스요시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에도 벽에 낙서가 그려져 있어요. 그럼 페인트로 그거 다 칠하면 또 낙서해요. 어떤 아이는 아마 아이가 그랬을 거예요. 저희 교회 뒤에 절이 있는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그 휴지를 누가 던져가지고 벽에 휴지가 나부낀다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휴지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벽에. 그래서 제가 그걸 휴지를 띄워와서 우리 교회 휴지하고 비교해 봤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었어요. 제가 죄송하다고 그러고 거기다가 저희가 뭐 망을 치겠다고 그러고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어느 녀석이 그랬는지, 어느 집 아들이 그랬는지 혼내주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혹시 교회에 이러한 아이들의 소리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 교회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동경온누리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 보니까 아이들이 많고 선생님들도 있고,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사실 얼마나 감사해야 될 모습일까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천국은 하늘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과 어린이의 겸손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어요. 연관시켜서. 즉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면 겸손과 믿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포기 선언이 아닙니까? 나는 무가치하고 무력하고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키를 한 치도 늘리지 못하며 내 생명을 하루라도 늘리지 못하며 나는 천국에 내가 믿음으로 가지만 그것을 허락해 주는 것은 주님이고 내 의지로는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것은 겸손할 때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정작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얻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음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 전제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주고받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따라서 교만은 믿음을 밀어내는 것이고 겸손은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으로 믿음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말씀하셨듯이 그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고, 주님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조차도 그것을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겸손의 피, 순종의 피,
구원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안에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며, 그것을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것이 저는 큐티라고 믿습니다. 그 겸손을 통하여 우리 안에는 믿음이 들어오며, 그 믿음은 계속된 주님 앞에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 그것은 우리 안에서 강한 믿음으로 변화되며, 그 믿음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산을 옮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위협으로 바뀌어질 줄 믿고, 또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경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귀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 이 일본 땅에서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동경 온누리교회 문봉주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 스태프과 임직과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또 잃어버린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 대해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성도님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숨으시는 순간마다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모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만의 죄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그만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서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겸손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유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동경오늘교회 한성도 한성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일정 부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될 때 주의 나라가 넓혀지고 주의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겸손히 살기로, 그리고 하늘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소유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동경오늘교회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오늘도 겸손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위해, 그리고 주의 나라를 희망하고 소망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